요즘 살기 힘드시죠? 그야말로 그 태풍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인 게 분명하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뭐냐면 우리 세대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부모께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거고,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어느 그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효도하는 건데 자식한테 이제 버림받는 첫 세대가 될 거다는 말을 하니까 굉장히 그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근래에 들어서 또 하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몰라도 과거 역사를 보면 늘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더 잘 살았어요. 그렇죠? 조금씩 나아졌는데, 근래에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지고 못 사는 첫 세대가 지금 우리 자녀 세대가 될 거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부모보다 자식이 늘 잘 됐었는데 이제는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 더 어렵게 사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사회학자의 얘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으면서도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관심이 많고 많은 다음 세대들을 만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저도 어렵게 살았고, 제 자신이 뭐 공부를 하면서 대학에서도 이렇게 하여튼 뭐 도시락 싸갖고 댕겨야 될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지만, 지금의 그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을 보면 우리 그 나이 때보다 훨씬 어려워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허덕이며 살아야 되는, 정말 어렵게 버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기도가 저절로 되는 그런 시대인데, 거기다가 또 이 사람들은 뭔 정신으로 사는지, 이 사람들 누군지 아시죠? 그 높으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야 되나 할 정도로 분노가 느낍니다. 목사님들 세계도 이렇게 보면 완전히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쪽 파 저쪽 파 해서 틈이 없습니다. 그냥 완벽하게 이쪽, 완벽하게 저쪽 이렇게 되니까 세상에 전 세계 역사의 나라가 이렇게 둘로 완전히 갈라진, 국민들이 이렇게 완전히 갈라진 경우가 얼마나 있는가. 다 속아서 그렇거든요. 그분들의 그런 흐름들 속에 우리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목회도 보면 신앙보다 어떤 이념이 더 앞서는, 신앙보다 이념이 앞서면 위험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미국 대통령의 그런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들은 아주 지금 맥을 못 추게 만들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길거리 가다 보면 임대하고 자리, 이렇게 식당이나 뭐 영업하던 자리들 다 내놓은 빈 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많이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한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만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단단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를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게 마치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난 그 유라굴로 광풍 안에 있는 그 배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 바울이 탔던 그 배,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죄인의 몸이 돼서 그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가이사랴를 떠나서 멜리데 섬까지 가는 그 여정이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나는데 풍랑 가운데 있는 배, 풍랑 가운데 있는 배, 그 태풍 가운데 있는 유라굴로라는 태풍 가운데 있는 배의 그 모습이 이 시대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게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희망이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태풍 가운데 있던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구원을 받고 목적을 가지고 가이사 앞에로 가야 되는, 로마로 가야 되는 그 바울의 목적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멜리데 섬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바울로 인해서 276명의 배를 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뤘어요. 결국은 승리를 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태풍 가운데 있었던 그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탔던 그 배를 가지고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됐던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이 태풍 가운데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도 넉넉히 이기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태풍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기교가 아닙니다. 끈기가 아닙니다. 수고와 노력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환난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시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이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깁니다. 환난을 이깁니다. 태풍을 이깁니다. 풍랑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유라굴로 광풍을 이겼는지,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 같이 나누고 싶어요. 알렉산드리아호라고도 하는데 그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태풍을 만났어요. 강력한 태풍을 만났는데 아주 이게 핸들을 꺾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너무 큰 풍랑을 만났단 말이죠. 우리도 이제 그런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 만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은 잘 분석해 보면은요, 여러분 그 배가 태풍이 와서 광풍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배가 스스로 태풍을 찾아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난을 찾아갔어요. 자기 발로 갔다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요, 풍랑을 많이 만나죠? 시험을 만나죠? 어려운 일들을 당하죠? 근데 그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고난과 역경이 나한테 온 게 아니고 내가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유라굴로 광풍을 보면은요, 사실은 안 만날 수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배를 몰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태풍을 찾아간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었던 짐들 다 뺏기고 위험을 당하고 고생은 고생들 하고 배도 박살나고 막 생명만 겨우 건지는 그런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태풍이 나를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환난이 나를 찾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는 내가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7절 말씀 보면 얼마나 심한 그 상황이 돼 있냐면,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할 수밖에 없는, 이미
이 태풍의 조짐이 왔어요. 사인이 왔다고요. 그래가지고 싹 겨우 해가지고 미항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배를 딱 댔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태풍이 지나기까지 있어야 맞아요, 또 떠나야 맞아요? 옆 사람한테 지금 설교 잘 듣고 있어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듣고 있어요? 그 미항이라는 곳에 안전하게 있었으면 거기 있어야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태풍이 올 거를 뻔히 알면서도 알았나 몰랐나 모르지만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아니라고. 지금은 주의 종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떠난 이유가 참 희한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1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 항구가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아서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인데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바람이 불고 해서 겨우 해안선을 따라서 위험한 그 풍랑이 올 것 같으니까 조심해서 미항에 들어갔으면 바울 사도는 이제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있읍시다 했으면 그냥 있었어야 되는데 불편하다고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르고 떠나버렸어요. 불편한 게 위험한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수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다수결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다수가 진리가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한 그 말씀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그 안전했던 항을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 게 태풍을 만나게 되는 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제가 그런지는 아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술 그렇게 먹다가 간 다 베리고 인생 망가집니다. 그 필링 끊기게 먹고 헤매지 마십시오. 말 들으세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중환자실에서 호수 꽂고 누워가지고 그때서 후회하지 말고, 예?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운동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작은 얘기들, 마음가짐 그런 식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들려오면 예 하고 따라야 되는데 인생에 뭔 불편함이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살다가 결국 태풍 만나고 그때서 고통당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봐요. 자중하세요. 조심하세요. 한번 이 말은 마음에 좀 뒀으면 좋겠어요. 태풍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다. 내가 찾아간 거다. 그 안 좋은 관계는, 그 싸우는 모습은, 그 불화와 그 고통은 결국 어쩌면 내가 찾아가서 만든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얻으면서 아무튼 간에 이 사람들을 그렇게 돼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항해를 감행해서 엄청난 광풍이 왔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15절 말씀을 보면 태풍이 너무 세서 배가 밀려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핸들을 잡을 수가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고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태풍이 많았고 20절 말씀 보면 여러 해 동안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무 큰 어려움. 그러니까 21절 말씀에 오래 먹지도 못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가운데 서서 그때서 여러분 하면서 그 흔들리는 가운데서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것인데 그랬으면 좋을 뻔하지 않았어.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부터 바울의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울이 딱 등극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결국은 그 풍랑을 이기고 그들이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는데 어떻게 풍랑을 이겨나가는지, 어떻게 태풍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나가야
수 있는지가 궁금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환난과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 믿음이 있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 있었던 특별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드릴게요. 3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졸다가라도 깨서 이 3가지는 꼭 기억하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풍랑을 이기는가? 믿음의 사람은 희망으로 풍랑을 이깁니다. 희망,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봐요. 그 속에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본인이 가졌던 희망을 선포한 내용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상할 것이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분명하게 말을 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 밑줄 쫙.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희망을 심어줬어요. 희망을 선포했어요.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희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특징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노라. 마지막 25절에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안심하라. 환경은 태풍이 불고 고통이 있고 배가 깨져나가고 물건을 버려야 되고 아수라장이 됐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희망을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의 사람은 희망으로 풍랑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희망의 빛이 여러분 안에, 믿음의 희망의 빛이 여러분 안에 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있던 절망감이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보혈로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희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계산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한다고,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통 속에서 나온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범주입니까? 무슨 틀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을 쓰십니다. 기막힌 방법을 쓰십니다. 적절한 방법을 쓰십니다. 인간의 틀 바깥에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붕어빵인 줄 아세요? 그 붕어빵 틀 속에, 그 속에 갇혀서 그 안에서만 구워지는 붕어빵 같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붕어빵으로 만듭니까? 내가 경험 못한 건 못합니까? 내가 계산 안 되는 건 하나님도 못하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늘 우울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기대대로 안 되면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서 헤매이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갖습니다. 그 이름 불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선포했고 희망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바로 희망입니다. 정서적인 안정감과 담대함은 희망에 의해서 인간의 멋진 행동과 그 삶의 모습들은 희망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원래 학명이 호모 에스페란스예요.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호모 사피엔스도 있고 호모 머시기도 있고 머시기도 있는데 중요한 게 호모 에스페란스예요.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말 뜻이 호모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뜻이고 에스페란스는 뭐냐면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원래 본질은 희망인간이에요. 희망인간. 희망이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인간은 희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희망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희망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절망에 빠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희망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희망을 갖기만 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넘어가는데 병사들이 지치고 추위에 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다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그 알프스산을 넘어가지고 아테네로 진격한 그 일이 원인이 뭐였냐면 먹을 걸 준 것도 아니고요. 따뜻한 옷을 준 것도 아니고 더운 물을 준 것도 아니고 한 가지, 나폴레옹이 섰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맨 위에 올라가가지고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요 산만 넘으면 아테네다. 저기를 넘어가면 고기가 있다. 저기를 넘어가면 너희들을 위로할 여인들이 있다. 저기를 넘어가면 따뜻한 방이 있을 것이고 먼저 점령하는 자들이 먼저 갖게 되는 것이다. 자, 가자 했을 때 병사들이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전부 다 소리를 막 함성을 와 지르면서 알지 못할 힘이 솟구쳐 올랐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절망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안에서 절망감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희망이 생겨나서 태풍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막힌 방법을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선포했어요. 사람들한테 자꾸 절망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낙담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는 말로 그 사람들을 절망으로 다리 걸지 마십시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편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절망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가르친다는 핑계로 뭔가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분석하지 마십시오. 헤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고 희망을 심어넣어 주십시오. 희망을 심어넣어 주면 자녀들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의 특징은 깃발을 들려주면 뛴다는 겁니다. 그 깃발은 희망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나쁘다, 너같이 살면 안 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희망을 심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 있는 사람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된다, 할 수 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입니까? 난 모르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희망 있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막힌 방법을 쓰신 것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나누고 희망을 심어주고 희망, 믿음의 희망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권세는 뭐냐?
바울은 믿음으로 유라굴로 광풍을 이겼는데 또 하나 믿음의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냐?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풍랑을 이깁니다.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마음에 희망을 품은 자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어젯밤에 뭐 했는 줄 아십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 어젯밤에 바울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는 그 원래 목적을 이루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희망으로 선포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절망과 한숨과 눈물을 희망과 찬양과 미소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하던 사람이 기도하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숨 쉬던 사람이 기도하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기도하면 미소를 짓게 됩니다. 기도 끝나고 씩 웃음에 나오는 사람들, 눈이 뻘개가지고 씩 웃음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능력의 변화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계속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승리합니다. 문제 생기면 기도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주의 성전으로 찾아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프면서도 왜 기도만 안 합니까? 그 탄식하고 있으면 됩니까? 돈 문제 생기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자기 발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그 밤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은 정말 기막힌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세상에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해주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도록 체면 차리시기 위해서라도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왜 안 구해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돈 왜 그렇게 쪼달리고 관계 왜 이렇게 꼬이고 몸 그렇게 아프고 마음에 병이 들고 왜 그래요? 왜? 기도 안 하니까. 어쩌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시간 외에 자기 스스로 성전에 하나님 만나러 한 번도 안 올라오고 관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무슨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방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태풍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의 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왜 안 해요? 옆 사람 한번 슬쩍 보세요. 왜 안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만 하면 된다니까요. 아멘. 그렇게 바쁘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텔레비전 볼 시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 기도해야죠.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아프지 않다고 그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승부는 기도에서 나오는데 뭐이 그리 사랑스럽다고. 사랑스러우면 뭐 해주려고? 세뱃돈 10만 원씩 주면 그게 끝나는 겁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를 쌓아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만큼 기도하셨나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좀 간구해야죠. 몸이 아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금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이 이렇게 볼 때 좀 미워 보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가 좀 우스워 보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힘들어 보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 차가 막히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갑 잊어먹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차 열쇠 어딘지 모르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요. 걸어가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날씨 꾸락꾸락하고 안 좋으면 기도해야 되고요. 뭐든지 기도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그 퀘벡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배를 타고 뉴펀들랜드라나 거기를 이제 큰 배가 이제 지나서 퀘벡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한 승객이 토요일 오전까지는 퀘벡에 도착을 해야 돼. 그런데 수요일 날인데 시간이 꽤 걸려. 그 옛날 배니까 시간이 걸려. 그래가지고 오래 걸릴 시간인데 어쨌든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정상적으로 가면 토요일 오전까지 퀘벡에 도착을 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자기 일정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수요일 날 갑자기 구름이 얼마나 꼈는지 배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가다가는 잘못 갈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선원과 선장이 막 큰일 났다고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이 정도 안개면 2, 3일은 갈 것 같고 그런 시간이 그렇게 안 될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승객이 선장 앞에 딱 나와가지고 제가 말입니다. 저는 약속을 지켜야만 되는데 토요일 오전까지 내가 퀘벡에 도착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 그냥 운항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장님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꼭 좀 가야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발을 동동 굴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선장이 사람들을 선주들 같이 선원들도 같이 좀 이렇게 서가지고 하는 말이 틀렸어요. 그 약속은 지킬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안개 보쇼 이거 안개가 거쳐야지 가든지 어떻게든지 할 거야. 속도를 내든지 할 거 아니요. 안 되겠소 하고 안 된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된다고요? 큰일 났네. 진짜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안개 때문에 안 된다니까. 왜 내가 가기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럼 안개가 거치면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럼 안개 거치게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뭔 소리요? 어떻게? 잠깐만요. 내가 하는 대로 해요. 기도합시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는 짙은 안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안개가 거치게 하시고 하나님 퀘벡에서의 오후 약속 여러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번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막 기도를 막 하고 이 손주와 이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고개 숙이고 막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아시죠? 5분이 되기 전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안개가 거쳐버렸대요. 이게 진짜 있던 일이요. 안개가 거치고는 배가 가가지고 토요일 오전에 퀘벡에 도착하고 오후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승객이 기도로 승부를 거던 그 사람이 누구 얘기냐면 조지 뮬러예요.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 5만 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기도를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응답됐습니다고 외쳤던 조지 뮬러의 기도예요. 조지 뮬러에게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퀘벡에 집회하러 가기 위해서 집회 약속을 오후에 해놨기 때문에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게 그렇게 돼서 배가 안개가 거치는 기도를 함으로 결국 성공했던 그 얘기예요. 아니 뮬러는 하는데 여러분은 왜 못합니까?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뭐 한다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뭘 하느냐? 27장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너 목적이 있잖아. 너 사명이 있잖아. 뭐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잖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전해야 되잖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너가 사명을 받았잖아.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이 배 탄 거잖아.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이루어 줄게. 사명 있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따라갈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되는 것이었지만 본래 목적은 이방 전도를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명 따라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연명의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사명의 존재가 되십시오. 하루하루 밥만 먹고 그냥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배를 타고 살아서 가야 되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왜 밥을 먹는지, 내가 왜 운동을 하고,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내가 왜 돈을 벌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고 태풍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소중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하나님 나라 건설 노동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유라굴로 강풍을 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명으로 풍랑을 이깁니다. 왜 사는지, 하루하루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 가정에서 뭘 하고, 교회에서 뭘 하고, 일터에서 뭘 해야 하고, 캠퍼스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시면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희망과 기도와 사명이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광풍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희망과 기도와 사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유라굴로 태풍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권세가 모리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는 풍랑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국제정세의 풍랑과 경제위기, 인간관계나 생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신앙과 도덕성과 또 감성의 위기라는 풍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풍랑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처럼 믿음으로 희망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사명의 사람 되어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